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로 찬양할까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영광의 주님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날 둘러싸일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시, 취업, 각자의 삶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강서 성결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고민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저희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김춘학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쪽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신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회복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문학가인 괴테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그 죄로 인한 선택으로 서로의 입장에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곳은
봉합되어지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또 어떠한 곳에서는 갈등과 상처가 가득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되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위기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네게부 지역,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이제 롯 식구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과 삶이 윤택해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2021년 5월 18일 BBC 뉴스 코리아 기사를 보면 갈등이라고 하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1947년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죠. 결국 이 땅의 소유가 누구이냐. 또 다른 갈등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작사와 인터넷 TV 사이에 방송 수수료에 관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사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인터넷 TV 업체에서 너무 적은 금액을 줌으로 인해서 이런 드라마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겠다. 결국 두 회사 간의 팽팽한 신경전을 나타나는 기사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누가 헤게머니를 치느냐, 어떠한 일을 주도하느냐, 또 어떠한 권력 앞에 집단이나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을 뜻하는 것인데 누가 먼저 헤게머니를 소유하느냐.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K반도체 아닙니까? 사실 이 K반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미국이요 1990년도에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설계하고 직접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를 통하여서 본인들이 설계를 하고 생산은 다른 나라에게 맡겼죠. 사실 그런데 그 생산하는 일은요 기술력이 있지 않으면 결국 생산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계와 생산을 이원화했던 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가 침체되고 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니까 생산을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다시 우리가 설계와 생산을 도맡아 하겠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돈을 제대로 못 번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흐름이 이제는 탄소 배출권 그렇기 때문에 이 K반도체를 향한 우리나라의 이런 대응책 결국 물질적인 누가 더 많은 부를 갖느냐, 누가 먼저 헤게머니를 쥐느냐 이러한 갈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유로 비슷한 이유로 똑같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들의 갈등의 원인이 소유와 많은 목축 그리고 물 결국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결국은 아브람과 롯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러한 내용을 기재했을까요?
왜 이러한 갈등의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갈등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안 찾아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든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넘어섰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왜 아브라함이 이 갈등 앞에서 우리 한 민족이다, 한 핏줄이다, 내가 네 삼촌이다, 너는 조카다 하면서 왜 성경이 이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것을 강조했냐면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만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롯, 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을 때에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공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러한 갈등의 모습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방치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나도 욱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엎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그 현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갈등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요 싸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한 사람이 찾아가서 랍비에게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냐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같이 싸웠던 한 사람이 또 랍비에게 찾아갔어요. 그 두 번째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랍비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냐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참았냐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달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니 여보, 지금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한 사람도 옳다고 하고 또 한 사람도 옳다고 하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문제의 옳고 그름을 구분 짓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인 그리고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리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문제 앞에 옳고 그름,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더 악한 것인지 아니면 덜 악한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옳고 그름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악과 조금 더 작은 악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롯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지도 못하고 단절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롯,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이 모든 문제를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롯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그가 선택을 하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가장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떠났고 그 긴 밤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롯의 양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부가 축적되니까 결국 이 물질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결국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단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롯을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만약에 의절하고 단절하고 떠나갔다고 했을 때에 롯이 어려움이 취하게 됐을 때에 아마 아브라함이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보냈지만 결코 그가 어려울 때에 그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롯에게 돌려주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단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직장 생활이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막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그 갈등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러한 권한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믿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그가 힘들 때에 가장 먼저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은 롯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달려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동행하느냐, 그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느냐로 인하여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마가는 다시는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여러분, 누가 옳은 일입니까? 누가 나쁜 일입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절대적으로 옳다,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러한 문제로, 이러한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증폭시키지 않고 빨리 수습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성품과 태도가 여러분 그 사람의 자질이고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른 일을 선택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경험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또한 그가 옳고 그름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았어요. 어떻게 해요?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었어요. 롯,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해. 만약에 롯이 삼촌 무슨 말이에요? 삼촌 우리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런 모드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엔딩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의 눈에 보여지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 롯의 마음 가운데는요,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하는 선택을 롯이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을 떠나보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을 사랑하는 아들처럼 키웠는데, 함께 동행했는데 그 롯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조카 롯이 자기의 것을 다 선택해서 가지고 떠났어요.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성취물이 없어요. 네,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슬퍼하는 마음, 가슴 아파했던 마음, 갈등 가운데 힘겨웠던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리고 갈등을 뛰어넘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요,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내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상처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그 넓은 광야길 가운데요,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힘이 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믿었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누군가가 떠나가게 됐을 때,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 사람의 빈자리가 오랫동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요,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이요,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좋았던 추억만큼이나 큰 상처로 남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 마음을 추스리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 일어나. 아브라함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갈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말씀을 들으며 선택한 것은 헤브론 땅이었어요.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사실 헤브론 땅은요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어떠한 땅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헤브론 땅,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곳에 장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땅, 내가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세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데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의 복, 땅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곳에서 자신의 장막, 자신의 주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선택한 고돔과 소모라 땅은 불바다가 됩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세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도 가운데 그래,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의인 45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딜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그 수많은 제약들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인데요, 결국 알파와 오메가, 그 끝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오메가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의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지 않은 땅, 헤브론 땅,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은 땅, 어디로 가야 될지 좌로나 우로나 방황했던 아브라함.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과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카 롯은 떠나갔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위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부하는 것,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진로의 문제, 사람들로 인하여 수많은 갈등들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들 100%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갈등이 증폭되진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아브라함 일어나라고.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종과 행으로 걸어 다닐 때에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열매 맺혔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감당할 때요 수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음모하고 점점 예수님의 입지가 좁혀져 가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대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고 갈등을 생각하고 갈등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붙잡아야 할 가치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나의 경험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봐야 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단은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요, 믿음의 결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대식구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고 아직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3번이나 변명했어요. 여러분, 그 대가는 너무나도 아브라함에게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났던 문제가 오늘 창세기 13장의 문제예요.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체념했어요. 그러나 슬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막막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과 선택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무슨 대화를 할까요? 무슨 대화를 할까요? 나의 재정을 헌금해서 선교사님에게 흘려보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개야, 너 그때 참 힘들었지.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감동들, 비전들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열매 맺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구나. 사랑하는 아무개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웠지.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처음 믿지 않았던 원수 되었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도 주님과 원수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관계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모든 행위들을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열매를 맛보지 않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갈등을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것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을 보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어지고 나누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교회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아픔과 힘 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과의 상황 속에서도 많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갈등과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뜻하지 않는 위기를 경험하거나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비전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모로모의 엘샤다이 선결교회와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웅기 임경수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가운데에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예물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진로의 문제가 또 때로는 학업의 문제가 답답하고 가슴 아파하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외 나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그까지 잘되는 복된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